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것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현이 그 민경이랑 같이 결혼하고 또 이제 준철이도 또 민경이랑 같이 결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생겨지는 두 가정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왔사오니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꼭 가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총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받고 주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고 심령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석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주일인 날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폭탄에 맞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4부 예배는 좀 괜찮은데 뭐 2부 3부는 더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신도시 교회인 줄 알았더니 칸츄리 교회였었구나. 시골 사람들이 가득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비어 있지만 또 고향교회는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 명절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리라 이제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리아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복잡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 어디 그 이제 폴란드나 무슨 독일 계통의 이제 미국 이민자 같아요. 그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한국, 대한민국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인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좀 신기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책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한국은 정말 귀한 거 보물로 가득 찬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스스로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책 전체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시골이에요. 우리나라 전원이죠. 자기는 우리나라 이분은 이제 한국인과 결혼해서 지금 이제 살고 지금 경희대 교수로 있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은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골만큼 아름다운 전원을 본 일이 없대요. 프랑스의 어떤 프로방스 지역이나 이태리에 가면 토스카나 지역 뭐 이런 지역이 아름답다 그래서 그 시골을 많이 사람들이 가지만 그것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골이랍니다. 숲, 길, 집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뭐 공장들 빌딩 보여줄 것이 아니라 그건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니까 진짜 보여줄 것은 이 시골 전원 풍경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상품화하면 제일 좋은 관광 자원이 될 텐데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모르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자랑거리죠. 우리는 60년대 이후에 경제 발전한 것을 세계인들에게 자랑하지만 세계인들은 별로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비 문화들, 조선시대 때 있던 선비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전통들, 특별히 그 건물들, 대한민국의 이 건축 예술은
정말 세계적이라고 그러면서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부분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성품들, 정말 그런 것들이 한류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삼류 문화가 어떤 한류처럼 되어져서 참 자기는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이 추석이에요. 자기가 추석을 볼 때는 추석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명절인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명절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 추석의 가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차례 지나고 식구들끼리 그냥 밥해 먹고, 남자들은 멍청하게 앉아서 그냥 텔레비 보고 있고, 여자들은 저쪽에서 부침개랑 부치고 있고, 애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고, 그러다 그냥 흩어져서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볼 때 너무너무 시간들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 가족의 대사를 같이 의논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들을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끼리 함께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 좋은 명절을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는지 자기는 이해가 할 수 없다고. 정말 추석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인데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추석을 세계화하자는 거예요. 세계화. 정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추석이라는 거예요. 추석이 가지고 독특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자.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썼어요. 저도 이 책을 이제 쭉 읽으면서 내내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전혀 또 이제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도 느끼기도 하고,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희망이나 가망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참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요. 과거를 뚝 잘라서 60년대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는, 한국은 근대사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일제 침략이라든지 조선 말기의 여러 가지 부끄러움들, 그다음에 6.25 전쟁, 이 근대사의 약점들 때문에 그냥 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요. 실제 우리 한국 역사는 공부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속에 문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영종조 시대 때가 르네상스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를 다시 재발견하고 다시 발굴하면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나오는데, 참 우리가 그걸 너무 모르고 그냥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현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아닌가. 참 이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면서도 저도 이제 그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하면서,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이제 또 고대사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조선으로부터, 한반도로부터 끊임없이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국 문화를 굉장히 격화시켰어요. 일본 문화보다도 훨씬 못한 문화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생적으로 발달된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문화를 죽이면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이제 이게 격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우리 선조들이 쭉 받아왔고, 또 사실 지금 우리도 그런 영향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한국사를 공부하러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희한한 사람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인이 한국사 공부하는 학자보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사 공부하는 학자 숫자가 더 많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국인보다 일본 사람이 더 많겠어요? 난 전에 한번 그 글을 읽고 나서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한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한국사들, 이상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들 했었고, 잘못된 사관들이 참 요즘에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것이 있죠. 또 하나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믿음 생활, 이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참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서 이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옛 문화와 단절돼야 이제 신앙을 갖는 것처럼, 그런 것이 교회 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배되어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과거와 단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미신들이라든지 무속, 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과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외시키다 보니까 과거들을 다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어떤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수천 년간 내려왔던 그 지식과 전통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곳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전통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기 때문에 전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자, 우리 이제 아기를 낳으면 보통 우리 그 과거에는 어때? 3-7일 그래가지고 21일 정도는 무조건 쉬었잖아요. 근데 아기 낳으신 분들 진짜 21일을 쉬어야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기 낳아도요 그냥 찬물로 샤워하고요 금방 바깥에 나서 일하고요. 나 깜짝 놀래요. 야, 저 사람들은 건강해서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만든 이것이 전통인 이유가 있어요. 그때만이라도 며느리를 쉬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들이 얼마나 혹사들 당해요. 그냥 일꾼 아니에요, 일꾼. 그러니까 애 낳는 그 한 21일 정도만이라도 이제 며느리를 쉬게 하자. 그래서 사실은 3-7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죠. 조선시대부터 쭉 계속되어진 좋은 어떤 문화적 전통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족 중심.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족 중심이잖아요. 가족 중심하고 그다음에 어떤 예의가 바르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도덕적인 삶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이제 선비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받은 유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개신교가 이 땅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저기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요, 이 선비들이 많았어요. 길손주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한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한학을 하신 분들이 한학 공부를 쭉 해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경과 한학이 너무 맞아떨어지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바탕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 건강한 개신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 속에서 쭉 전래되어져 왔던 전통이나 관습들, 이런 것들은요 교회에 굉장한 유익을 줬고 또 지금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이런 그 오해를 받았던 이유는 그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는 교회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통을 통해서 전통적인 것은 교회가 다 거부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칠거지약 같은 거. 여러분 칠거지약만 해도 이게 여러분 예전에 그냥 법처럼 지켜졌던 거잖아요. 칠거지약이 뭡니까? 이게 원래는 당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1500년 전이죠. 그 율령집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부인을 쫓아내도 되는 이제 7가지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칠거지약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시부모에게 순종하느냐 하면 내어 쫓아도 된다. 여기에 쫓겨날 사람 많죠. 두 번째, 아들이 없으면 쫓아내야 된다. 자식은 둘째치고 아들을 못 낳아도 쫓아내야 돼요. 여기도 쫓겨날 사람들 여럿 있어요. 뭐 셋째는 음행을 하면 내치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넷째가 문제죠. 투기하면 내쫓을 수 있다. 투기는 뭐냐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첩을 얻어요. 하나 얻고 둘 얻었는데 그 얻은 첩을 투기하면 내쫓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법도 아니죠. 아니 그걸 눈 뜨고 어떻게 봐요,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볼 것 같이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눈 뜨고 봐요, 그거를? 근데 투기하면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쫓고, 여섯 번째가 더 웃겨요. 아내가 말이 많으면 내쫓아야 된다. 아마 다 쫓겨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남편한테 이렇게 저렇게 바가지고 말 많으면 다 쫓아내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냥 이게 상식으로 통하던 법이에요. 칠거지약이. 마지막에 이제 도벽이 있으면 뭐 강도질하거나 그러면 이제 쫓겨낸다. 세상에 이게 여러분 법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웃기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뭐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통계를 지금은 숫자가 기억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들었는데 1900년대 초반에는요, 우리나라 농업 전 생산량이 무당에게 가져다 주는 돈과 거의 동일했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항상 굿하고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부터 한 60년대 70년 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동네마다 굿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구네 집이든지 굿하고 있었어요. 저희 외갓집도 큰 굿을 해가지고 한 일주일씩 그냥, 아무튼 저도 어렸을 때 굿구경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나는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돼지 머리를 칼로 딱, 부엌칼로 돼지 머리를 딱 꽂아가지고요, 밥상 위에다 딱 얹어놔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아무리 뛰어다녀도 이게 넘어지질 않잖아요. 저기서 한번 툭 쳐볼까, 건드려볼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돼지 머리를 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의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미신뿐입니까? 술 문화도 말도 못했었죠. 여러분, 손님 오면, 여러분 이 TV 같은 데 보세요. 드라마 하는 거 보면 손님 오면 뭐예요? 주한상 차려라 올려라. 주한상이 뭐예요? 주한상이 뭐예요? 술과 안주상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묵어요. 묵는 여관 이름이 뭐예요? 주막 아니에요? 주막. 술집 아니에요? 술집. 그냥 거기 앉으면 밥 먹고 술 한잔 맞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술에 쩔어서 살던 시대였었어요. 그냥 낮술, 밤술, 아침술에 살 것 없이 그냥 항상 술에서 쩔었고요. 뭐 여러분 말도 못하죠. 축첩, 그저 조금 돈이 있고 양반이면 다 첩 하나씩 얻었고, 담배, 제사, 여성 비하, 잘못된 신분제도, 만연된 부패, 뭐 번거로운 장례 문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악의 뿌리들이 우리 민족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그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회의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학습. 예전에 세례 받을 때 바로 세례 안 줬죠. 예수 잘 믿냐 뭐 이러고 그러면서 세례 바로 안 줬어요.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를 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습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례를 줬는데, 이 왜 학습 제도를 줬냐면요, 세례를 주려고 딱 보니까 이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술 먹죠, 담배 피죠, 첩 있죠, 제사 지내죠. 이게 엉망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6개월의 기간을 줍니다. 그것을 다 정리시키라고. 그래서 이 학습 기간 동안에 뭐 하냐면, 첩 있으면 첩 다 집으로 보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런 거 다 정리되면 그때 세례를 줬어요. 그게 학습 제도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들마다 이 학습 제도가 이제 다 좀 사라집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세례를 주는 게 성경적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질 못했어요. 왜 그러질 못했냐면 너무 악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요. 집집마다 이게 눈 뜨고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만 만들어진 게 이 학습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런 것을 끊으면서, 교회는 이 전통적인 것을 이제 끊는 그런 어떤 조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근대는요, 현대는 교회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교회 없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요? 모든 미신들, 잘못된 제도들, 여러분 이런 어떤 여성 비하들, 그 다음에 잘못된 신분 제도들, 이게 교회 없이 어떻게 이게, 근데 지금도 이 현대에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도 가보신 분, 여러분 아직도 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이 무슨 뭐 이런 이제 모슬렘이 지배하는 나라는 아직도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복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전통조차도 교회가 부인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전통들, 이 민족들의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쁜 전통들은 다 뿌리 뽑아야 되지만, 그러나 좋은 전통들은 살리고 우리가 더 그걸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명절이고, 그 명절 속에서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추석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추석만 끝나고 그 구정만 끝나면 교회마다 승전보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뭐 제사 문제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극복하고 이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만 해도 간간히 들리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많이 가정들마다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사람은 제사 지내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따로 있어라. 뭐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아라. 보통 이런 게 이제 보통 가정 문화로 이 정착이 되어졌죠. 그래서 별로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롭게 이제 되어지는 얘기가 이제 추석이나 명절 때 일하면서 가정 불화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매스컴에 실리는데 나는 참 그 얘기가 매스컴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추석 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염 걸린 사람 있어요? 그때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추석 때 아무리 와서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달을 일해요, 한 주일을 일해요. 기껏해 하루 아니면 이틀인데 그 하루나 이틀 얼마나 일을 많이 했기에 그 일 때문에 무슨 가정 불화가 생기고 이혼이 생겨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아니죠.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처럼 피곤이라고 육체적으로 피곤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일하면 몰라도 보통 평범한 사이에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심하게 일하고 조금 더 심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자고 나면 항상 회복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에게 만들어주신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나면 항상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 리세트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마음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해요. 언제나 그래요. 추석날, 명절날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힘드니까 그냥 몸도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부모님들의 어떤 과도한 요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이렇게 동서들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형제 간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피곤한 것이지 실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군대에서도 종종 그런 얘기죠. 우리 군에 갔다 온 사람들 거꾸로 매달아도 뭔가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우리 그러잖아요. 실제요. 여러분 군대 우리 남자들이 겪는 군대 3년은요. 여러분 이 그 추석 때 일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원산 폭격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여기 아직 좀 판판해요. 보통 이렇게 원산 폭격 이렇게 기합 받잖아요. 1시간, 2시간은 여러분 이건 유도 아니에요. 원산 폭격이 제일 쉬운 사실 기합이에요. 대부분 원산 폭격 시키면 자요. 자다가 쓰러져서 또 일어나서 되게 맞았네요. 여러분 군대가 그런 곳이에요. 남자들은 하기 싫은 기간 동안에 군 생활하죠. 또 하기 싫은 사람들과 같이 머물죠. 하기 싫은 일을 하죠. 그걸 2년 3년씩 남자들은 다 겪어요. 그래도 살아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시댁에 가서 하루 이틀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하게 힘든 거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상황을 잘 이기세요. 이해하고 신앙 안에서 참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럼 추석을 어떻게 지낼 때 잘 지내나 제가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추석은요 뿌리를 찾는 날이에요. 뿌리. 신앙의 뿌리를 우리 삶의 뿌리를 찾아요. 여러분 뿌리 없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조상에게 정말 고마워가 당연한 이러는 것은 당연해요. 예전에 중국인들은요 자신을 뺀 모든 민족들을 오랑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에 6 오랑캐가 살았다 그랬어요. 유기라 그랬죠. 유기. 그게 뭐예요? 여러분 흉노족, 선비족, 거란족, 말갈족, 여진족, 그 다음에 예맥족입니다. 예맥족이 누구죠? 예맥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예요. 우리. 동이라 그래서 우리를 예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예맥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머지 5 족속들은요 다 한 번씩 호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 흉노족 같으면요 옛날 진나라 시대 때 당나라 시대 때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선비족도 마찬가지죠. 당나라 시대 선비족 앞에 얼마나 저 당나라들이 그냥 쩔쩔맸습니까? 뭐 여진족은 청나라 만들었고요. 뭐 말갈족 뭐 이런 여러 족속들이 무슨 뭐 요나라도 만들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강대국을 만들어서 중국을 한번 지배한 적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이제 북방에 사는 이런 오랑캐들이 뭉쳐서 만든 게 몽고 아닙니까? 원래 몽고라고 하는 이름은 1000년 전에는 없었던 이름입니다. 몽고는 한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족의 연합체를 말합니다.
타타르인이라든지 남아있는 어떤 이런 선비족들, 흉노족들, 이런 사람들의 연합체가 만들어서 그게 몽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고가 또 원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랬었죠. 근데 사실 우리 예맥족,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강대한 민족들 틈에서. 그래서 여러분, 고려사를 본다든지 조선의 역사를 보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이 나라로부터 침략당하는지, 끊임없이 여진족들, 끊임없이 그 북방의 이 직들, 또 그 중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침략을 통해서 큰 나라를 지켜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대단한 6족은 지금 없어졌어요. 중국에 아무리 가봐도 말갈족 없어요. 선비족 없고요, 여진족 없습니다. 그 2족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게 여러분 우리 조선족이에요. 조선 예맥족 하나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는 있을 수 있죠. 조상들은 부끄러우면 안 돼요. 그 강대한 국가 틈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통 임진왜란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임진왜란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500년 전, 400년 전에는요, 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조총의 숫자가 유럽 전체의 조총의 숫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군사력으로 말하면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국가에서 조총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었다. 막부시대가 그랬었습니다. 그런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은 무사의 나라고 매일 앉아서 글 공부만 하던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떼도둑놈 같은 놈들이 저렇게 몰려오니 여러분, 무슨 수로 대항하겠어요? 무슨 수로? 그게 사실 임진왜란이에요. 부끄러운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픔 속에서 나라를 지켰어요. 우리 선조들은.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예요. 병자호란에 쳐들어온 나라가 누구예요? 청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장군들이 누군지 아세요? 황태극, 여러분 청나라 초대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루곤, 대단한 명장이죠. 그 당시 팔기운이라 그래가지고요, 청나라 초기의 시대 때 그 장군들은 정말 전설적인 장군들,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왔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임진왜란 때문에 황폐됐던 나라에 무슨 수로 그 나라를 대항하겠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그냥 민족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냥 견디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는 있었지만 부끄러운 조상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만큼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상들에게 감사해요. 나는 선조들에게 항상 감사해요. 참 그 역사 틈싸기에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의 방법이에요. 제사가 감사의 방법이 돼서는 안 되죠. 저도 옛날에 제사 많이 지내봤지만 제사가 무슨 감사거리가 되어져요. 그냥 차려놓고 절 한번 하고 그냥 밥 먹고 끝나잖아요. 제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자손들에게 우리의 뿌리들을 알려주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는지, 우리 선조들 중에서, 또 우리 할아버지 중에서, 또 이 일제시대 때 무슨 일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선조들에 대한, 그리고 자기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죠.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집안이 자랑할 게 많아요. 저희 집안이 여러분, 제가 이러고 있지만 뼈대가 괜찮은 집안입니다. 저희 중시조 중에 한 분이 일두 할아버지예요. 정여자 창자 할아버지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국사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고,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분이 어떠냐면 동방오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조선 초기에 성리학의 대가가 5명 있었어요. 조광조, 이황, 그 다음에 김굉필,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여창. 이분이 조선 초기에 성리학의 최고의 대가였어가지고 조선 오현, 동방 오현으로 불렸어요. 지금도 고택이 함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연산군 때 부관 참시를 당하셨어요. 관을 꺼내가지고 시신을 목 잘라서 연산군이 그렇게 죽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주희 씨랑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냥 해본 소리예요. 이 씨들 너무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담임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정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정 방문하는데 저보고 우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야, 병가봐, 네가 일두 할아버지 후손이었구나 그러더라고요. 난 뭔 소린가? 일두가 뭔가? 그래도 뭐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도 뭔 소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교육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목사였었어요. 여러분, 제주 목사였었어요. 제가 목사 집안입니다. 뭔 소린가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관찰사 대신 목사가 있었어요. 원래 제주도가 이제 이 전라도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전라도 관찰사가 제주도까지 돌봤는데 그 당시 이제 제주도는 섬이었기 때문에 관찰사 대신 목사를 파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철종대인가 고종 때 제주 목사를 한 3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그걸 따라서 제가 좀 목사가 된 거예요.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목사는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그게 진짜 감사지. 그까지 그 제사함을 지냈다고 그게 무슨 감사예요. 그래서 이 추석이나 이런 명절은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좀 공부를 좀 하세요. 족보가 다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좋은 분들, 우리 집안에 통정대부가 몇 분 있었는지. 통정대부가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정오품 이상은 다 통정대부라고 그랬어요. 그 이상 있었던 분들이 몇 분이고 영의정이 몇 분 있었는데 이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 추석에 좋은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은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지키는 첫 번째가 뿌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명절 때만 함께 모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일 때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이면서 가족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족만큼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사실 피를 나눈 관계 아닙니까? 물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은요 그 어떤 관계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카들도 모이면 서로 간에 이렇게 어울리고 함께하도록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추석날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어르신들이 옛날에 제사 지냈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보는데 제사는 우상 숭배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게 제사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대구에 계세요.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제사 지내고 내려가셨어요. 제사 지내면 적어도 4촌, 5촌, 6촌, 7촌쯤 되면 다 그 집에 모여서 함께 제사 지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게 제사였었어요. 여러분. 그게 이 조선시대 때 가졌던 그런 우리 선진들의 지혜였었습니다. 이 제사는 안 지내지만 여러분 제사 대신 우리가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조상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송편들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송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요즘엔 다 사서 먹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만들어서 먹었어요. 온 식구들 모여서 송편 만들었잖아요. 뭐 이렇게도 막 저렇게 만들고. 근데 사실은 이 송편이 집안의 내력을 보는 방법이었었다 그래요. 예전에는 송편을 만들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송편 갖다 주는 또 그 집에서 송편 만들고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송편을 나눠 먹었어요. 근데 송편을 나눠 먹는 게 단순히 먹을 거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송편을 딱 보면서 이 집안이 뿌리가 있는지 뼈대가 있는지를 서로 확인했답니다. 종놈집은 송편을 어떻게 만들어요? 종놈집처럼 만드는 거예요. 양반집은 양반집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송편을 서로 나누면서 집안의 내력들을 서로 봤다 그래요. 그게 송편에 담긴 지혜죠. 그래서 옛날에는 송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송병이라고 그랬어요. 병, 떡병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결속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 공동체를 또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추석과 같은 명절이 세계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근데 추석과 같은 의미 있는 명절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미국 같은 데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해요. 미국도 합니다. 중국도 추석이 있어요. 명절에 모이면 같이 식사해요. 중국도 그러고 화교권에 있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 추석을, 일본도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추석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웃 어르신들을 가서 찾아뵙는 관습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 많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쭉 자료를 찾아봤던데, 이웃 어르신들을 찾아보는 유일한 관습을 가진 명절이 이 추석이랍니다. 우리 명절날 가면 어르신들 찾아뵙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구정이나 이런 때 가면 다 이웃 어르신들 가서 제사 세배하잖아요. 이런 세배를 통해서 이웃 어르신들과 또 이 집안, 서로 집안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이 교류하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추석은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추석이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추석은 버려야 할 명절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명절이에요.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뿌리를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추석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추석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연합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죠. 하나 더 볼 것은 추석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의 근원을 확인했죠. 여러분 특별히 이 공동체 결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명기 14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객을 불러다가 함께 즐기라 그랬어요. 성중에 거하는 객은 누굴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 300명 와 있잖아요. 300만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고 돈 벌고 간 사람들이요, 가면 딱 둘로 나눠진답니다. 지한파, 험한파. 지한파는 뭐냐면 한국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월급도 또박또박 잘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집 잘 진 사람들은 대부분 지한파가 돼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학대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월급도 먹힌 사람들, 사장한테 매맞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3년 4년 근무하고 고향에 돌아가면 그다음부터는 험한 파가 된대요. 그래서 여행 온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있으면 막 해코지하고, 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막 욕하고 막 나쁜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여러분들.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왔다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험한 파였었답니다. 그게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나라가 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좀 살만해지면서 이제 많은 지한파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외교관들을 300만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잘해줘서 고향에 보내면요, 그들은 최고의 외교관이에요. 한국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지. 우리가 그걸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중에 유하는 객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라. 사실 참 제가 주일날이나 이럴 때 우리 동네 가보면 내가 어디 사는지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없고 막 그냥 특별히 파키스탄 사람들이 저쪽에 많더라고요.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하기도 해요. 막 이 사람들이 또 험상 굳잖아요. 수염 많이 기르고 그냥 뭐. 그래도 잘해줘야 돼요. 이럴 때 불러다가 떡도 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지한파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복의 근원을 확인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당해서 우리 조상은 이런 복이 어디서 왔나? 조상에게 왔다고 생각해서 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온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니들이 은과 금들, 포도주와 기름들 다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 때 썼던 그 모든 보물도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준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게 준 모든 것을 빼앗겠다.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올해 얼마나 풍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태풍 하나 센 거 한번 확 지나가 보세요. 벼고 이거 다 쓰러지잖아요. 남은 거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군인들이 뭐 강단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전쟁 일촉즉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다 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땅에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을 주시겠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명절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진들은 조상이 이런 복을 주는 줄 알고 조상에게 감사했어요. 근데 조상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명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들이 여러분 집에 다 모이잖아요. 밥 한 끼 먹고 흩어지지 마세요. 가족의 뿌리, 우리가 어떤 집안인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지금 뭐 양반 시대 다 지났는데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뿌리를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우리 집안의 뿌리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족들 모일 때 가족 공동체를 다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은 제사를 통해서 가족을 하나 되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잖아요. 그러나 다른 거, 무슨 송편을 같이 만든다든지, 함께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디 가서 등산을 함께 하다든지, 자전거 빌려서 한번 이렇게 뭐 라이딩을 한번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족을, 특별히 조카들을 하나 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데, 얼마나 중요해. 조카들이, 사촌들이 얼마나 좋은 관계들인데 이거 서로 잊으면서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공동체, 지역 공동체,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무심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날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